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무거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말씀을 마치 요약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12절부터는 바벨론과 열방들에 대한, 온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이 전해진 시기는 1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으로 이제 알려지는데요.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를 하고요. 또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맞닥뜨려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남쪽의 애굽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고대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바벨론 천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요시야 제13년부터 23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꾸준히 전하셨습니다. 23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 아니라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았죠. 5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6절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10절과 11절과 같이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빛도 사라집니다. 다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주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말들이죠.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할 것이며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죽어감에 따라서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을이 전쟁으로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어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빛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예루살렘만은 함락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지만 그마저도 바벨론에게 정복되니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은 왜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고 14절 말씀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1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15절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이 진노의 술잔이 독이 있는 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약과 같은, 우리 사극에 보면 사약을 받고 마시고 죽는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약을 받게 된 이가 사약을 받지 않겠다고, 마시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악을 쓰지만 칼을 들고 있는 옆에 있는 그 군관들에게 강제로 입을 벌려서 사약을 이렇게 넣게 되는 장면, 혹시 사극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는 얼마 있다 사약에 있는 독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묘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도록 할 건데요, 이 나라는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죠.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신 나라는 16절 말씀처럼 비틀거리며 미친 듯 행동할 것이다. 27절 말씀처럼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그 나라가 마시기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급되는 순서는 유다로부터 점점 확장되어서 먼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세삭 왕이라고 나온 곧 바벨론 왕을 말하는데요, 이 세삭 왕까지 끝나게 되죠. 그래서 29절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더 많은 죄를 지은 여러 이방 나라들도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은 전쟁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할 것이고, 또 33절부터 38절까지 재앙의 결과 도망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보다 더 죄악이 많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민족들도, 그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서 있었다면, 그랬어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과연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여러 나라, 문민족들이 과연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심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몇 번 마음을 먹으셨죠. 그때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에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세상을 멸망의 길로 함께 몰고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역하시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변에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로부터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모든 세계가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므로 자유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탐욕으로 정말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아버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광양 땅과 순천과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전해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아버지 영향력을 흘려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재앙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 이 병든 지구를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병든 지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이 아버지 새롭게 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온 세계가 심판 아래 놓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또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히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낙담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